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제쳐 젖을 밀렸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번 주가 호세아서 이제 네 번째 주이고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주이기도 합니다. 호세아서를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어요. 호세아서에 나타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넘어지고 또 심지어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되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힘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부 사이에도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만히 보면 정말 힘들 때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신실함으로 배우자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되고 자녀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부모를 위해서 한번 웃어주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돼서 다시 일어나는 것도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상호적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 비교할 수 없죠.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함께 해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계속 배신하는 삶을 삽니다.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배신하는 삶을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그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싶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행한 그대로를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패역함과 배신에 대해서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세요. 끊임없는 사랑으로 부르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분명하지요. 여전한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일어나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보이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사랑이 잘 보이지가 않는데 그게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부분들이 아주 큰 것 같아요. 1절로부터 3절 보면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면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가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 그리고 더 집중해서 이스라엘의 패역함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설명하실 때에 사람의 일생에 이렇게 비유하여서 설명을 하세요.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부터 우리가 어린아이에 대해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사랑을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키울 때를 떠올려 볼 수 있겠지요. 어린아이일 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게 필요하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모든 게 필요한 시기가 어린아이일 때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모든 것이 아니면 아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밥을 먹는 거, 여러 화장실 가는 문제, 다 전부 다 엄마의 목, 아빠의 몫이겠죠. 근데 아이는 잘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 기억을 모르고 당연한 생각하지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날마다 신실하게 그렇게 지키셨다. 아직은 어렸을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불러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유함을 얻게 된 이스라엘이 뭘 했나 그렇게 말씀하실 때 보니 배신했더라. 자유함을 얻고 난 그가 가까이 다가오라고 부를수록 오히려 더 배신하고 더 멀리 도망가 버리더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어렸을 때 그들을 사랑하시고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거죠. 뭐 사랑하셔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안내하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더라. 얼마나 커다란 사랑이 그에게 부어졌는지, 얼마나 커다란 은혜가 그에게 있는지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목하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고 질문해 봐야겠다고 붙잡게 됐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일인가? 우리는 알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 같고 우리의 삶에 아무런 긍정적인 게 없어 보일 때조차 우리를 끊임없이 안으시고 품으셔서 지키셨을 때, 그리고 우리에게 살아갈 방법과 걸음마를 알려주셨을 때 우리는 어떠했고 우리는 그때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되고 우리가 새해 첫 새벽 예배 때 붙잡아야 될 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라도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지만 아주 절박하고 힘들었을 때 보여주었던 사랑이 부모의 어떤 사랑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여준다고 싶어요. 2008년도에 수찬성에 지진이 크게 있었을 때 너무 안타까운 목숨들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예견하고 그걸 갖다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 한계들이 그냥 확 넘어서 버리게 되니까요. 그냥 수찬성 자체가 거의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지진으로 인하여서 참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당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사람들을 구호하는 과정 가운데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이제 사진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 이게 발굴을 하고 이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한계들 다 넘어서 잔해들을 다 치워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빨리 한다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자매 하나를 이렇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도 이미 이제 숨이 끊어진 것 같은데 그 발견된 모습 자체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이렇게 디디고 팔을 디뎌서 이렇게 웅크리고 이렇게 그대로 몸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는데 가만 보니까 그 무릎팍 밑에, 그러니까 이 자매의 목, 가슴 밑에 뭔가 하나 이렇게 꼼지락꼼지락거리는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 봐서 보니 그게 아이였던 거예요. 아이. 지진이 나니까 엄마가 아이를 자기 이렇게 무릎팍 밑에다 놔두고 자기 등으로 그리고 팔로 지지대를 해서 아이를 이렇게 지킨 거죠. 그리고 엄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세상을 떠나고 아이는 살아서, 그리고 엄마가 보여준 요 가슴만큼의 크기, 고개가 에어 포켓이 돼서 애가 살아 있었던 거예요. 애가 그대로 잠들어 있는 거죠.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데 너무 커다란 정말 울림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엄마가 급박한 시기이고 그러지만 휴대전화에 엄마가 아이를 향해서 문자 메시지를 남겨놨어요. 그 급한데, 사랑하는 아가, 만일 네가 살아남게 된다면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렴. 이런 문자가 이렇게 탁 남겨져 있는 것 때문에 너무 커다랗게 눈시울이 막 뜨거워졌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그런 사랑을 알까요? 아이가 그런 사랑을 기억할까요? 문자 보고 그게 어떤 상황인지 혹여나 남아있는 비디오나 사진 자료로 알 수는 있겠지만 그 절박했던 순간에 엄마가 가졌던 마음과 사랑을 아이가 다 알기는 참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상기시켜 주신다고 싶어요. 너희들이 어렸을 때, 너희들이 걸음마를 배우기도 전부터 나는 너희를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켜주셨다.
내가 너희들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보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특별히 엄마가 아이에게 거의 절대적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절대적인 엄마의 품을 어느 순간에 자기가 컸다고 막 떠나면서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죠. 그렇죠? 그때 생기는 안타까움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우리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거울에, 우리 삶의 거울에 이렇게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가운데 잘 깨달아 알고 있는가, 스스로 깨닫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차리는 게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앞으로도 기대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 이곳까지 오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마만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치루신 일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우리가 자유하게 누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함께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의지하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대고 의지하고 붙잡고 싶은 것은 보이지 않는 끈과 띠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린아이 같은 때부터 우리를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랑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1장 4절 말씀에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우리를 지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이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나와 있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라고 나와 있는 것을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사람의 줄, 사랑의 줄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묶고 업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어린아이를 사랑하여 품에 안은 어머니의 모습으로 다시 이제 보여주고 계세요. 어머니의 모습으로, 아이를 품에 안은 엄마의 모습으로, 그리고 인정의 띠로, 사랑의 띠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묶으셨대요. 우리를 보호하셨답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참 좋은 사람들 많이 허락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끈으로 우리를 지키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했던 실수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이지 않는 손에서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우리가 나중에 하나하나 알게 된다면 정말 놀라울 거예요. 그 은혜를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직접 공급하셨어요. 우리에게 젖을 물리시고, 우리에게 젖을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먹이시고 일으켜 주셨죠.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참 기억에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산기도를 그렇게 많이 다니셨어요. 처음에 이제 목회를 시작하시고 이럴 때 기도원에 그렇게 많이 다니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통금이 있고 그랬는데, 그러면 기도원에 한번 올라가시면 밤새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거였어요. 북한산, 그리고 삼각산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갔었습니다. 저도 어렸지만 거기에 거의 끌려서 이제 가게 됐죠. 집에 혼자 놔둘 수는 없으니까 누나도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누나랑 저랑 둘만 놔두고 가기에는 부모님 마음으로 조금 되게 걱정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나도 저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기도에. 그러면 당시만 해도 산기도 올라가는 팀이 있었거든요. 몇몇 마음에 맞는 분들이 이제 가서 같이 기도하시는데, 뭐 다른 게 있나요? 커다란 후레쉬 랜턴 큰 거 하나 들고요. 그리고 돗자리 뭐 담요 같은 거, 그 다음에 김장 비닐 있었어요. 김장 비닐 이렇게 가져가서 그 김장 비닐 이렇게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 이제 이슬이 내릴 수도 있고 서리가 내릴 수도 있는데 서리까지 내릴 정도면 너무 춥긴 하지만 이게 이슬 내릴 수 있으니까 비 올 수 있으니까 그 김장 비닐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기도를 그렇게 밤새도록 하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그럼 이제 통금 때가 되면 기도 마치고 이제 내려오셔서 첫 차 타고 집에 돌아오시는 거죠. 근데 가서 전 너무너무 무서웠던 기억밖에 안 납니다. 아이가 가서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기도를 시키니까 하는데 그 기도를 뭐 얼마나 이렇게 많이 했겠어요? 오래 했겠어요? 칭얼칭얼 대죠. 뭐 무섭기도 하고 진짜 호랑이 나올 것 같으니까 뭐 산 한가운데 무슨 뭐 가로수가 있길 하겠어요? 가로등이 있길 하겠어요? 진짜 무서운 거죠. 뭐 바람 소리 이런 거 다이스럽지 않고 심지어 기도하는 소리도 어린 저에게는 무서웠습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기도해도 부모님들만 있는 게 다른 몇몇 분도 있으니까 막 무섭죠. 그리고 방언기도 하시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 모습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막 뇌리에 남아 있어요. 근데 하도 칭얼대니까 그리고 무서우니까 랜턴 가지고 이렇게 막 흔든다고 혼나기도 많이 혼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부모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같이 니네들 저랑 저희 누나를 붙잡아 놓고 같이 따라갈래? 아니면 집에 남아 있을래? 이렇게 물어보시고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당연히 남고 있고 싶죠, 집에. 부모님이 몇 번 물어보셨어요. 걱정이 되니까 너희는 정말 남을 수 있겠냐? 정말 집에 남아 있을 수 있겠냐, 너희 둘이. 산기도를 안 간다고 결정하신 게 아니라 산기도를 갈 건데 너희들이 선택하게 해줄게. 집에 남아 있든지 아니면 가든지. 당시에 저희 누나가 초등학교 다니고 있었거든요. 남겠다고. 올라갔다가 이제 산기도 애들 남겨두고 이제 기도하시고 다시 오시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발생이 됐어요. 저랑 저희 누나가 너무 어리니까 깊이 잠드는 거죠. 깊이 잠드니까 부모님이 오셔도 저희가 문을 못 열어드렸어요. 초인종도 있고 그럴 텐데라고 싶지만 당시에 저희가 월세를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초인종은 주인 집에만 있었어요. 저희 초인종을 누르면 주인 집에 연결이 돼서 주인 집에 이제 깨우는 거죠. 근데 저희는 문간방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초인종 같은 게 없고 바깥에서 이렇게 창문을 두들기면서 일어나라고 열어달라고 해도 이제 저희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동네가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일어나는 거죠. 바깥에서 제 이름을 크게 부르고 저희 누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그래도 못 일어나니까 두들기고 이래도 못 일어나니까 주인집도 일어나고 주위에 있는 분들도 일어나고 뭐 하다 안 되면 초인종을 눌러서 새벽에 주인을 깨워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몇 번 있게 되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짜셨어요. 산기도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잘 못 일어나는 저희 남매를 다리를 이렇게 묶으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거 완전 토픽에 나올 만한 일이고 사고가 나면 진짜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헐겁게 묶으셔가지고 몇 번 확인하셨어요. 가시기 전에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 있을지 그렇게 볼지. 그리고 그 끈을 이렇게 묶어서 창문틀 바깥으로 이렇게 빼내셨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 조그만한 이렇게 끈이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묶어놓고 이렇게 나가셨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새벽에 돌아오시면 그 끈을 잡아 당기셨어요. 그 끈을 이렇게 당기면 저랑 저희 누나가 동시에 이제 창문 쪽으로 끌려가는 거죠. 다리가 이렇게 들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일어나서 아이들이 저희가 이제 문 열어드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나요. 그 생각이 어렸을 때 모습이지만 그 생각이 이제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커서 저희 딸들 이제 이렇게 보고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 새벽기도도 같이 나와 보고 이제 그랬잖아요. 저희 은혜가 저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특세 딱 첫 주 쭉 특세 시작하자마자 열심히 특세하고 대상포진이 와서 그때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있긴 하지만 새벽기도 이렇게 다니고 막 이럴 때 유모차에다 데리고도 다니고 계속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느덧 이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다가 어렸을 때 모습이 생각나면서 나도 이만했을 텐데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산기도 다니시고 그러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끈 생각이 참 많이 나서요. 당시에 우유 배달을 하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신문 배달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집에 이렇게 걸려있는 끈 보고 이게 뭔가
한번 이게 잡아당겨 보고도 싶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런 사고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끈을 이렇게 잘 지켜주시고 저희 남매를 잘 지켜주셨거든요.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많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담대함을 주세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때 저희 남매에게 발목에다가 끈을 묶어 놓으신 게 다만 보이는 끈만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때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된 끈을 이렇게 묶어 주신 거더라고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메어져 있는 그 끈이 저희 남매를 지켜주시고 저를 지켜주신 거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보여주시는 거구나. 보이지 않는 끈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구나. 그게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개화기 때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치인들이 막 힘들어할 때 미국에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서부 쪽에 내려서 당시 대통령이 살고 있었던 동부까지 기차 여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뭐 미국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거의 보름 가깝게 그걸 타고 이제 가는데 그 사이에 어느 사람들이 희한한 옷을 입고 지나가는 조선 사람들을 이렇게 주목하게 됐어요. 옷 자체가, 복색 자체가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 조선 관리 양반의 복장으로 그들은 잘 차려입고 대통령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인식하기에는 다른 나라 왕을 만나러 가는 거였기 때문에 이 관복을 다 입고 양반 복장을 하고 갔거든요. 그러니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신기해요. 처음 보는 옷 아닙니까? 조선의 옷이. 이렇게 신기하게 보다가 그걸 신기하게만 보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가우처 박사라는 분이.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저 사람들은 어느 족속이냐, 어떤 민족 사람이냐, 누구냐 이런 걸 알아보기 시작했고 조선이란 땅을 처음 짓게 돼요. 그리고 그가 그 모습을 보고 돌아가서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선교 헌금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종으로 삼으셔서 당시 미국 감리교회 그리고 장로교회에서 그런 여러 사실들을 나누고 우리나라의 첫 번째 선교사님을 보내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됩니다. 한순간 지나가는 그 모습으로 조선 사람들 그때 당시에 방문했던 유길준이나 이런 사람들이 알았겠습니까? 몰랐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람의 줄로 사랑의 줄로 그들을 묶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그 사랑의 줄 사람의 줄로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그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올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2021년도도 은혜와 충만한 가운데 함께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잘 알고 그 사랑 가운데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띠와 끈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인도하여 주시듯 우리를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도 동일한 은혜와 마음을 더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일어나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사랑의 그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그래서 기대하고 구하게 하소서. 고아원에 갔다 온 여러 봉사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기를 아이들이 밝게 웃다가도 무언가 요청할 일이 있으면 보육시설에 있고 고아원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쭈뼛쭈뼛댄대요. 자기 부모가 아닌 것을 의식적으로 아는 거죠. 이야기해도 줄까? 이런 거 의식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근데 반면에 저희 집에 있는 자녀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거죠. 다 자기 거죠. 다 자기 거죠. 부모 입에 들어가는 것들도 그냥 자기 거라고 막 우기잖아요. 그 모습을 그냥 그대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대가를 치르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